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울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사람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의 신호이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울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반응한다는 뜻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위험하고 무감각해질 때가 더 두렵지만 울 수 있다면,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하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려 하며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때로는 도망갈 곳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며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며 경제적 파탄이 올 때 회피할 수 없고 관계에 깊은 상처가 왔을 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울음을 터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데 이것은 패배가 아니며 포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알고 있는데 80대의 연세이신 그 할머니는 평생 교회에 다니시며 믿음이 좋으신 분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셨지만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50대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잃으셨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며 밥도 드시지 못하신 채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고 할머니가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할머니에게서 소리가 들렸고 울음소리였으며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할머니는 목 놓아 우시며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시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며 기도하신 그 울음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할머니는 지쳐서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밥을 조금 드셨고 말씀도 조금 하시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는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시며 때때로 우시지만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 울음이 할머니를 살렸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이며 울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다윗은 울었고 시편에는 다윗의 울음이 가득하며 예레미야는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으며 바울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도 우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믿음과 울음은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믿음은 깊은 울음을 동반하는데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영혼이 버티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 하며 요셉이 겪은 고난의 쇠사슬을 보려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으나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이것이 첫 번째 쇠사슬, 노예의 쇠사슬이었으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거절하며 옳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이 두 번째 쇠사슬, 감옥의 쇠사슬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관리자가 되었으며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풀려나거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으니 이것이 세 번째 쇠사슬, 망각의 쇠사슬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노예로 팔린 지 13년이 지났으며 13년 동안 요셉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노예의 쇠사슬, 감옥의 쇠사슬, 망각의 쇠사슬 속에서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울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눈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울었을 것이고 형들에게 애원했을 것이며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울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억울함에 울었을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절망 속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쇠사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고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며 요셉의 가족도 애굽으로 왔고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달았는데 13년의 쇠사슬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노예의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감옥의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으며 망각의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크다는 것을, 요셉이 노예로 일한 것과 감옥에서 관리자가 된 것은 요셉이 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하신 일, 요셉의 마음을 빚으신 일, 요셉의 인격을 만드신 일,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며 특히 고난의 시간에 그러한데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중년의 나이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을 지게 되었고 집도 잃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지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낮에는 일용직 일을 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하며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몸이 너무 힘들었으며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어느 날 집사님은 깨달았는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예전에는 교만했다는 것을, 사업이 잘 될 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예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고 겸손해졌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가 진실해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는데 그 3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집사님은 지금 빚을 다 갚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자는 아니지만 감사하며 살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5장 8절을 함께 보겠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도 훈련이 필요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실제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으며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두려워하셨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니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울며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하고 우리도 고난을 통해 성장해야 하며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이며 고난은 영혼의 훈련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은 젊었을 때 건강했고 일도 잘하며 교회도 열심히 섬겼지만 5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으나 점점 심해졌고 손가락이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걷기가 힘들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으며 매일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없애주세요라고 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물었지만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기도 중에 깨달았는데 자신이 건강할 때는 교만했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고 겸손해졌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위로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했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는데 이 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이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권사님의 병은 여전하고 완치되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데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우리도 고난을 통해 배우는데 겸손을, 인내를, 사랑을, 순종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영적 경험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경험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특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더욱 그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며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으며 위대한 승리였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으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큰 바람이 일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으며 불이 일었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찾는데 극적인 사건, 놀라운 기적, 즉각적인 응답 가운데서 찾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의 귀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경험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했고 매일 새벽 기도했으며 금식 기도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렸으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었으며 돈을 버는 것이었고 명예를 얻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욕심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을 보았고 장로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원합니다. 사업이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도로 바뀌었으며, 놀랍게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장로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고, 자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욕심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경험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시간이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나를 찾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견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입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시기 바라는데, 견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하고, 견디는 것을 패배로 생각하며, 승리는 빨리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는데,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고, 밤새도록 씨름했으며, 야곱은 이길 수 없었지만 놓지 않았고, 축복해주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고통스러웠지만, 야곱은 견뎠고 놓지 않았으며,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아니며, 야곱이 이긴 것은 자기 자신인데, 포기하고 싶은 자신을 이긴 것이고, 놓고 싶은 자신을 이긴 것이며, 야곱은 끝까지 견뎠고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견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이며, 견디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이 고통이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며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견뎠고, 매일 아침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내일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견뎠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집사님은 완치되지 않았고, 여전히 약을 먹고 있으며,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지만, 집사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는데, 견디는 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승리라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며, 그리고 집사님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집사님을 통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많고,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견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이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질병을 견디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를 견디고 계십니까? 외로움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 견딜이 패배가 아니며, 그 견딤이 바로 승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이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이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느린 응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고난을 견디는 자만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느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며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느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응답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도 원하시기 때문인데 빠른 응답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빠른 해결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지만 느린 응답은 다르며 느린 응답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기다림은 우리를 훈련시키며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아들은 바로 주어지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고 5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으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5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들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원하셨고 25년의 기다림 동안 아브라함은 변했으며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워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으며 25년 후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십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만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느린 응답이 있으며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듣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은 3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고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며 술을 마셨고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 금식 기도했으며 작정 기도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때때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기도했으며 20년, 25년이 지났고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며 권사님의 마음은 지쳐갔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째 되는 해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살아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왔지만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고 울었으며 기도하며 회개했고 술을 끊었으며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장로가 되었고 권사님은 고백했는데 30년이 너무 길었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견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장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만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느린 응답이 있으며 그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울음과 신앙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하는데 울음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며 울음은 영혼이 버티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시기 바라는데
울음은 영혼이 버티는 또 다른 기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울음도 기도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울음이고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울음이 나오며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으셨고 부모님, 형제들이 모두 전쟁 중에 돌아가셨으며 할아버지 혼자만 살아남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사셨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할아버지는 70대가 되어서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아내를 따라 나오셨지만 점차 말씀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할아버지는 울기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조용히 우셨지만 점점 울음이 커지면서 마침내 할아버지는 엎드려 통곡하셨는데 70년 동안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고 가족을 잃은 슬픔,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 평생 안고 살았던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우셨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으며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하셨고 얼굴이 밝아지셨으며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셨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백하셨는데 그날 울음이 자신을 치유했다고 70년 동안 쌓였던 아픔이 울음을 통해 씻겨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을 들으셨다고 그 울음이 기도였다고 말입니다. 울음은 영혼이 버티는 또 다른 기도이며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울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이해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에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이며 우리가 기도할 말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울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전달하시니 그러니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울음을 약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울음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울음은 우리의 영혼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바라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이루는 성과, 우리가 받는 인정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저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셨으며 열정이 넘쳤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싶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작았고 성도는 20명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노인들이었는데 전도사님은 열심히 일했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성도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전도사님은 낙심했고 자신이 무능한 것 같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전도사님은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사님은 5년을 그 교회에서 섬겼고, 교회는 여전히 작았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성과도 없었지만, 전도사님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겸손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조급했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으며, 처음에는 성공을 원했고, 큰 교회 많은 성도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충성을 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 전도사님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도 작은 교회였지만, 전도사님은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셨음을 알았고, 그 5년이 자신을 만든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여전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깊이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고백했는데, 그 5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겉으로는 아무 성과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과가 없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빚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엠마오 길의 제자들 이야기를 함께 보겠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절망했으며,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죽으셨고, 그들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고, 그들은 슬픔에 잠겨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함께 걸으며 물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하며 슬퍼하느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말했으며, 그 사람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었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 사람이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았으나, 제자들이 간청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했고,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했으며, 떡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서로 말했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몰랐으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반응하고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으며, 그들은 느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느꼈고, 그리고 마침내 눈이 열렸으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은 중년에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고,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집사님은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집사님은 일용직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는데 어느 날 집사님은 우연히 옛 신앙일기를 발견했고 2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집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고 집사님은 그것을 읽으며 깨달았는데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2자녀를 주셨으며 안정된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깨달았으며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달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고 놀랐는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는데 지난 3년의 고난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회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고 그날부터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변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는데 엠마오의 제자처럼 집사님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처럼 눈이 열릴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 하는데 오늘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우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십니까? 가족의 문제로 우십니까? 외로움으로 우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십니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훈련은 고통스러운데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고통스럽고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숨이 차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 선수는 강해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며 더 높이 뛸 수 있게 됩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이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며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더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것이며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며 그 훈련을 견디십시오. 그 훈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고 그 훈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울며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려 하는데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비명은 약함이 아니며 비명은 생존이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울 수 있는 것은 아직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위험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지만 울 수 있다면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울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울음과 믿음은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울음은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아프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며 그래서 우는 것이고 그 울음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직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면 안 되며 힘든데 괜찮은 척하면 안 되고 슬픈데 기쁜 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고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며 그래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시는데 다윗의 시편에는 정직한 고백이 가득하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은 원망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치유이기 때문이며 억눌린 감정은 독이 되고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병이 되지만 울음을 통해 그것이 흘러나가고 울음을 통해 우리는 정화되며 울음을 통해 우리는 치유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기 때문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너무 깊어서 너무 복잡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울음이 그것을 표현하며 울음은 영혼의 언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며 울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만약 포기했다면 울지도 않을 것이지만 우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며 아직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울음은 영혼이 버티는 또 다른 기도이며 이 진리를 깊이 새기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느린 응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믿음은 즉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며 믿음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즉시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씨앗은 땅에 묻혀야 하고 어둠 속에 있어야 하며 그곳에서 씨앗은 썩지만 그 썩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싹이 나고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이며 믿음도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어야 하며 때로는 땅에 묻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고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깊어지며 줄기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느린 응답에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며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며 우리를 빚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인내를 배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대신 답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큰 교회를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을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교회를 주셨고 시골의 작은 교회였으며 성도는 30명 남짓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실망했지만 그 교회에서 10년을 섬겼고 10년 동안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작은 교회였지만 목사님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교회를 원했지만 이제는 깊은 목회를 원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많은 성도를 원했지만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영향력을 원했지만 이제는 충성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목사님은 큰 교회의 부름을 받았고 드디어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지만 목사님은 깨달았는데 만약 10년 전에 큰 교회를 맡았다면 자신은 실패했을 것이라는 것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지만 이제는 준비되었고 10년의 작은 교회 목회가 자신을 준비시켰으며 하나님께서 느리게 응답하신 것은 지혜였고 목사님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느린 응답에는 지혜가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긴 묵상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침묵과 울음의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고 올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더 크다는 것을 배웠고 견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라는 것을 배웠으며 울음은 영원히 버티는 또 다른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울어도 괜찮고 비명을 질러도 괜찮으며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느린 응답에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계시다면 그것이 승리이며 견디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입니다. 울며 버티는 신앙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며 폭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감추지 마시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음이 패배가 아니라 생존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울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버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